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죠.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가장 이렇게 예수님의 큰 그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 자리가 또 십자가의 자리지만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많지 않은 자리죠. 12명 정도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그 은혜의 세계를, 그 사랑의 세계를 이렇게 깊이 드러내신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였을까요? 그죠? 떡을 떼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막 사랑을 막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설교에도 이렇게 사랑의 세계를 말씀하신 설교가 없죠. 마지막 설교에서 귀한 세계를 보이시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나를 팔리라. 생명의 떡을 나눠주신 자리에서, 만찬의 성찬의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요한복음 6장에 있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6장 69절부터인데요. 여기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하자 베드로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이 열심히 여기신데 이러면서 69절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두렵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으로 다시 와서 보면요. 13장으로 와서 보면 1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각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유다 안에도, 그죠? 이게 맞나?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또 예수님도 이해가 많이 안 갔을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 왜 이러실까? 예수님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주님을 팔러 나갔다. 곧 나가니,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금방 나갔다. 예수님을 팔러 갔구나. 이 떡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떡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6장에서는 이거는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을 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여기를 잠깐 우리가 보는 거지만 지금 3년을 넘게 계속 함께 다닌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는 가정이 있고 이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특히 더 한 거예요. 가롯 유다는 이 이스카리옷 지방, 가롯이 이스카리옷 지방인데 이스카리옷 주다란 말이에요. 이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갈릴리 뭐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혹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길이라는 것이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죠? 막 폭풍우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예수님 놀라운 기적도 맛보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막 베드로는 결혼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그러니까 이게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영혼의 깊은 것을 내면의 깊은 것을 심령의 깊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주고받았던 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막 집을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어떤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죠. 주님께서 이 떡을 주시는 이것은 이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신,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다도 이 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걸려 있으니까 안 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도 씻으셨겠죠. 네 발은 나 씻는다 이러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발도 씻으셨을 겁니다. 그 유다 안에도 분명히 좋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가 됐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실족하였구나. 그는 무너진 것이죠. 그는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죄와 유혹에 사로잡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떡을 받았지만 이 떡의 깊은 것을 그 의미를 그 사랑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마치 그 살과 같은 이 유다가 이걸 막 먹었겠어요?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 입에서 떨어졌을 때 유다가 막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건데 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팔려고 했는데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고도 팔려 나가시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유다라면, 그죠? 유다라면 도망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 온갖 생각이 막 들지 않았겠어요?
확 복잡해지고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데 그는 이거 이렇게 떨쳐내고 깨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게 그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에게 이 떡을 주시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품고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거죠. 그러나 그는 나갔다는 거예요. 그는 나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다가 나간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지금 31절, 32절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어떤 영광일까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의 배신도 하시고 그의 죽음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죄와 그 연약함과 그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가신 거잖아요. 받아서 가신 거예요. 이 칼날과도 같은 막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데 이제 이걸 품고 온 사람인데 어떤 종교는 막 칼을 빼어드는 종교 있어요. 칼을 빼어. 배신자는 다 처단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냐면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을 그 최고의 사랑이죠.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붙잡지 않으셨을까?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붙잡을 수 없듯이 붙잡을 수 없었듯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사실 이 자리는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예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자리예요. 주님 발을 씻어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주시고 너무나 기쁜 자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3년을 넘게 쫓아다녔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인 거예요. 이런 자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냐고. 너무나 황송하고 또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이 앞에서 막 제자들 다퉜거든요. 다투고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좀 창피한 자리예요. 사실은 너무나.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최고의 상담이라고. 말로 안 하세요. 막 이건 이래야 되고 저런 것이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발을 씻기시면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다 녹고 또 엄청난 깨우침과 배움이 되고 깨끗함을 얻고 그죠? 그런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 너무나 복된 자리였어요. 넘치는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제한이 없고 끝이 없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 처음 전파된 자리에서 양반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이제 보이는 자리에서 먹으면 안 돼요. 안 보이는 자리에서 그 자기 노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노비들은 막 너무나 막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 대접을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에게 뭐라고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뜻과 소망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살과 나의 핀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11절부터 14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쁨일까? 예수님이 막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이 기쁨은 사랑의 기쁨이죠. 목숨을 버릴 만큼의 기쁨이다. 친구를 막 너무나 사랑하는 거,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이. 요나단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명을 어기면서까지 왕의 명인데, 그죠? 그래, 그렇게 그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을 살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흠모하는 마음이 막 가득하고 다윗에게 막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자기가 왕인데, 왕이 될 텐데, 요나단이,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요나단이. 마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는데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여인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이건 더 큰 사랑이라고. 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가장 귀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와 같이. 할아버지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자들을 보면 미소가 떠나지 않죠. 그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그래서 막 할아버지 앞에서는 혼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야 이런 거 이렇게 혼내면은 굉장히 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크게 될 애 같다. 뭐. 잘 될 거다. 뭐. 승재를 보고는 예수님을 닮았대요.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실물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승재가 잘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아기 잘도 잔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다 이러시면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귀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사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너무나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큼요? 어떻게든 그를 살려야겠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를 살려야 될 만큼. 예수님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는 자녀를 많이 키우는데 다 특별한 거예요. 다 그 안에 형형색색으로 보석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라고? 충만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귀할까? 야, 참, 너 큰 사람 될 거라고 하시고. 지금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부모보다 더한 기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준이. 그죠? 그런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하시고. 누가 이 어부의 발을 씻겠습니까? 아무도 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통 이 부모가 씻어주잖아요.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씻어줄 수 있는 건데. 이 다 큰 이 어부의 발을, 더구나 세리의 발을 누가 씻겠어요. 그죠? 세리는요 정말 다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막 그냥 이렇게 싫고, 만나면 재수없는 날인 거예요. 세리를 마주치면 그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지만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다 죄가 있습니다. 다 과거가 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고 허영도 있고 교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희망이 가득해요. 소망이 가득해요. 믿음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해요. 그들을 향해서.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그 사랑 안에서 제자들이 새롭게 빚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들이 새로운 사랑으로 다시 빚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 엄청난 믿음을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으니까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막 물이 끓듯이 이렇게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있었다. 그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럼 이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게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가장 복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가장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귀한 것을, 그 놀라운 것을 유다는 보지 못했어요.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깊은 감사와 사랑과 그 눈물과 이거를 보지 못했어요. 발을 씻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생기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고 그 사랑 응답하는 자가 되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은혜로 내가 깨끗함을 입는구나. 내가 다시 사는구나.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깨끗게 해왔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지. 그런데 발은 꼭 씻어야 돼. 이러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씻겨주신 은혜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세계를 이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로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뭐가 중요해요? 이 세상은 다 뭐냐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다 기준이 뭐예요? 돈이고. 전쟁도 왜 일어나겠어요? 다 돈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죽이고 원망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를 변화시킬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값진 것이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디어 왔구나, 드러났구나. 이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 이 중심에 정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졌구나.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다른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이들은 붙들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었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누가 응답한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온전하신 분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첫 열매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창조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가장 귀한 거죠. 독생부자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십니까?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떻게라도 그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아들이 한 33살쯤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런 아들이 다 있냐.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막 어디 더부살이 했어요. 더부살이. 이 집이 없으니까 더부살이 하는데 너무 제가 미안해가지고 막 죄송한 거예요. 아,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자꾸 안 생겨요. 너무 막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아이들 집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아이들 집에. 애들 방을 우리가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우리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죠. 아이들한테. 아이들 침대에서 우리가 자고 이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막 이런데. 드디어 갈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간다고. 아, 정말 너무 패가 많았다고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벌써 가냐고. 우리는 그 방 뺏어가지고 미안해 죽겠는데. 한 1년 있다 가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얘가. 아이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얘는 내 아들 아닌 것 같다고. 얘는 여기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들가 너무 착하니까. 너무 착해가지고. 애기가 깰까봐 막, 저기 막 집 밖에서 막 계속 밖에서만 노는 거예요. 막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애기가 깨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아들이 있을까? 33살이 됐는데 이런 아들이 이렇게 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까? 근데 그 아들이 물에 빠진 사람 막 구하려고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살린 그 사람이 보니까 사형수예요. 사형수. 사형수를 살리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교환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그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 마귀의 화신 막 이런 거 아니죠. 유다가. 그런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유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 조각을 받고 밤에 나갔다고 이렇게. 밤에? 그건 나가니 밤이러라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주를 떠날까. 이 자리가 주님을 떠난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떠날까. 이렇게 주님을 팔아버릴까.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엿을 바꿔 먹는다고. 달콤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이는 높은 지위에 앉아있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정말 뭐가 귀한지를 놓쳐버렸어요. 어떤 이는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이는 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까 정말 무엇이 나를 살렸는지를, 무엇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이 마지막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정말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뭐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눈이 뜨여져서 귀가 열려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신 거예요. 이런 설교가 없어요. 다른 데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 그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뭐라고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나에게 와 있음을,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신약에요, 여호와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상징이 그런 걸 말해요. 저 높이 계신, 저 멀리 계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 본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차원이 다르신 분이 이 땅에 정말 숨결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오셔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누가 이렇게 내어주겠어요? 다 자기를 채우려고 하면서 하는 건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랑을 드려주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사람이 되실까? 얼마나 사랑하면은 이렇게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죄인까지 되셔서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또 죽으실까? 우리가 겪는 이걸 다 겪으시고 정말 이 배신을 당하시고 너무나 가장 가슴 아픈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도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괴로우신 거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에 가까이 오셨구나. 이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두려우신, 내 삶과 아주 멀리 동떨어져 계신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나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의 숨결을 느끼시고, 아기를 키우면 막 그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까이서 막 얼굴을 부비고. 가까이에서. 그렇게 가까이 계신 주님이십니까? 근데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귀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말에 아이들 막 데려가시고 하는데 못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면은 막 그냥 미소가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막 웃으시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가까이 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구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 귀가 닫혀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가 보지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뭐 발을 씻어주셨고 그 떡을 주셔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와 함께 계셨고. 어떤 분이 그랬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쫙 받으면서 어떤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자기 머리 신앙이 없었는데 그거를 쫙 보여주세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외롭고 힘든 순간, 기쁜 순간, 온갖 좋은 순간, 나쁜 순간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시간에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지나가는 인생이. 뭐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뭐가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보인다고 하잖아요. 거듭나는 자리에서 죽고 다시 사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죠?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막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다가 그날따라 네가 기도를 시게 하니까 내가 가까이 왔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눈이 열린 거지. 늘 어떤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큰 사랑으로, 마치 전화기가 다 터져 있잖아요. 단추 누르면 되잖아요. 다 안 되는 전화 없죠. 그죠?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계시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나와 어떻게 함께 계셨는가? 함께 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 우리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참으로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주님은 그 사랑을 알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충만한 사랑 속에 마치 이 아이가 막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막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뽀뽀를 받는다니까요. 아이들이. 우리 막내는 특히 그럼 돌아가면서 뽀뽀를 하니까. 근데 그래도 막 엄마를 찾고 그렇죠. 그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까르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잖아요.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이 희생과 섬김이란 건 어떤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책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셨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넘치는 기쁨, 넘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와,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지? 이 떡을 막 이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시고, 뭐예요? 뭐라고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영광을 받았다. 이게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광이죠? 영화로워지고 영광을 돌리고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됩니까? 가장 영화로운 분이 됩니까? 언제 가장 감사한 분이 됩니까? 주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냥 이렇게 제 갈 길을 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의 길을 가셨구나. 이들을 참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영광을 얻었노라.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무슨 영광을 얻으셨을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 안에 깊은 의미를, 그 희생을,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어떤 비용이든 어떤 대가든 치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십자가였어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배신을 당하시고 막 팔려가시면서 사형수가 되시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참으로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유다가 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보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 희생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그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노라. 우리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고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귀한 기간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안에 높이 들리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럼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이 모든 사랑을,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 주님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이런 연약한 자됨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을,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 원합니다. 참으로 그 사랑의 세계 안에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기에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가장 복된 것이 있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 했습니다. 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입을 열어 그 은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참으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주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